나의 분수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좀 많이 자극적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순화해서 나의 분수를 알자라고 정한 겁니다. 사실 더 심한 제목을 정했었는데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나의 분수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나의 분수, 내 자신을 알기보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 분수를 알아라 하고 다른 타인에게 그 기준을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꼭 그 성도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나의 분수를 알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에 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의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직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새와 귀뚜라미의 이야기인데 혹시 어린아이를 두는 부모님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새가 귀뚜라미가 우는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노새가 귀뚜라미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귀뚜라미도 자기도 모르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리를 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내지 생각하다가 내가 먹는 음식이 이슬이야라고 얘기합니다. 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슬만 먹습니다. 이슬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슬만 먹다가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새는 자기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노새를 벗어나서 귀뚜라미가 되고자 했을 때 그 노새는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노새가 귀뚜라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고라와 그 무리들 그리고 다단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스스로 반역하다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한 거듭남의 과정이 없고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나도 같이 교회 다니고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내가 그냥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장은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고 마침내 욥이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갈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과 새 친구들이 대화할 때 욥이 그렇게 너희들과 할 얘기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볼게 라고 말했던 물론 이런 워딩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왜 의인인 내가 의인이 왜 고통받는지, 고난받는지, 이 알 수 없는 고난은 무엇인지,
이 악인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장과 39장에서 한 번, 그다음에 40장과 41장에서 한 번, 총 2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이 궁금한 그 내용은 전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그 궁금한 내용이었죠. 의인이 당하는 고통, 악의 문제, 공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원했던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욥이 무지한 것을 드러내는 질문들을 내립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막 쏟아져 냅니다. 38장부터 쭉 보면은 한 70개가 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네가 봤느냐라고 하면서 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창조와 지혜와 권능과 이런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욥에게 막 쏟아져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질문을 좀 볼 텐데, 우리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몇 개나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셨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욥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3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멘.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대답해야 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가 오늘날도 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뭔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몸의 준비를 시작할 때 허리띠를 매는, 허리를 동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에게 너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라. 내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가 진중하게 내가 하는 질문들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네가 어디 있으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욥은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겠지 정도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하나님 자세히 물어보시죠. 누가 설계했는지, 누가 측량했는지, 무엇이 땅의 기둥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주춧돌을 놓았는지, 그 질문을 쏟아낼 때 욥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 질렀는데 욥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바닷물이 땅속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를 가둔 것,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것, 파도가 넘실넘실 치지만 파도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범죄하는 모습을 이 파도가 넘어가는 모습에 비유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넘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모기보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아멘.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좀 떠올랐는데, 이 교차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좀 많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면은 바닷물이 조금 출렁거릴지 모르지만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꾸만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닌 척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위치가, 나의 분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출렁출렁 넘어가려고,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지금도 종종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경계선을 나도 모르게 출렁출렁 넘어가면서 그 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함을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든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그랬구나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앞에서 우리가 더 내가 입술을 손으로 가리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분수가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새벽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동이 트게 하십니다. 이런 동이 트게 하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도 그 해를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이 트게 하신 것, 해가 뜨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은 악인을 털어내기 위해서 동이 트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낮과 밤, 어둠과 빛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밤과 어둠은 무엇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죠? 악당, 악, 범죄 이런 것들 상상합니다. 그리고 낮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정의 이런 것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읽으면은 그날 그 밤에 그들이 몰려왔다 막 이러면은 뭔가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상상하죠. 그날 그 낮에 그들이 몰려왔다 이러면은 그렇게 쉽게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춰서 그 악들을 털어내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며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죄가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분수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오직 말씀이 비출 때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창조의 신비한 영역에 참여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묻습니다. 물의 근원을 들어가 봤냐? 그 밑바닥까지 걸어가 봤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곳을 이르는 길을 네가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쏟아져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대답할 수 없고 욥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창조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진짜로 욥이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말고 네가 알 거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약간 비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창세 전부터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다면은 이러한 창조의 신비한 권능들을 다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때마다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어떠냐면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도 잘 드러나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귀로만 들었던 경건함으로 그의 경건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질문하고자 생각했던 그런 욥의 모습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저는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였지만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뭐 세상의 추를 그 기둥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눈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는 그때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새벽, 빛, 흑암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이라면 볼 수가 있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혹하게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실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깨닫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덧셈 뺄셈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한 장 한 20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려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중에 잘하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막 풀고 틀리지도 않아요. 막 한 열흘 연속으로 다 맞았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나는 수학 정말 잘해,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형에게 가가지고 내가 형보다 수학 더 잘해 이러면 어떨까요? 고3 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풀어봐 하고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를 준다면 이 초등학생은 뭐랄까요? 이게 문제야? 이런 문제 난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3 형이 이제 그 문제를 쫙 풀어주죠. 풀어줘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 무슨 과정인지를 알 수 없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그 아이가 이 형하고의 그런 수학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잘했구나. 내가 참 고3 형한테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분수를 그 고3 형의 인수분해를 푸는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질문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그 질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덧셈 뺄셈을 잘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과연 누가 그것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2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살아왔다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인류라고 말하는 그 아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고 자 아담아 일로 와봐 내가 땅의 기초를 이렇게 놓는다 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가장 먼저 된 조상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러한 존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잠언 8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어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아멘. 이 잠언 8장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혜인 나를 데리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는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 문학 중에서는 잠언도 있고 시편도 있고 아가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부족한 부분이 욥기서에서 보완이 되고 욥기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잠언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욥기서와 잠언서를 같이 읽으면은 이 두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질문하셨던 그 모든 질문들이 욥은 알 수가 없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지혜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목격한 자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3절에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지혜가 세움을 받았고 24절에서는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첫 흙을 만드시기 전에도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때에 그 지혜가 명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드렸고 하나님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8장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 좀 예상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창조하였다. 그래서 너 욥은 너 모른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방금 읽었던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더랬죠?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창조주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오죠. 자기 속에 생명을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 아들을 미리 보내시기로 정하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이 은혜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실제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은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얻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잠언 8장의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는 자는 아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의 노래보다
또 그 천사들의 노래보다 더 힘찬 찬송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분수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분수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될 때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사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그 경계선을 넘실 넘어가지만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실 넘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분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았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서 38장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그 경건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욥입니다. 그러한 욥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욥도 자기의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밝힐 수가 없구나. 이 노새가 아무리 이슬을 먹어도 귀뚜라미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그 지혜의 근원은 땅에서 난 자인 욥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 아들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존하는 완전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냐, 자기 의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껏해야 그 모습 가운데 만물 안에 갇혀서 그 만물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수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욥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서 보면은 빌닷이 욥에게 질문한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무지가 우리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었던 무지가, 귀로만 들었던 경건이 우리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이 땅에,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분수를 아는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출렁출렁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는 무지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수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흔들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흔들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티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